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는 가운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노래 소운데 온 땅에 그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닦아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서 골건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 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교우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나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값없이 이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저희 각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한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뜻하지 아니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교제가 제한을 받고 단기 선교 등 여러 사역들도 취소되거나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온 성도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비록 외부적으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예배가 더욱 은혜로워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한층 더 깊어져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이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영적으로 충실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남부산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 특별히 연만하신 성도님들이 전염병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계의 각처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표에서 일으키시어 번영하는 나라로 또한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소수자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인 남녀 구별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자유로 정한 성 정체성을 내세우므로 결과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나라를 타락시키는 이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일어나 윤리와 도덕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나서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와 번영 속에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께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값들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전쟁병과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이 말세의 때 남부산 성도들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준비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끼어있는 세상의 티끌이 말끔히 씻겨지게 하옵소서.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 3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말씀은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게 되오나 온전한 아버지 모여서 하기는 어려우나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인생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를 찬송하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진태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사남전도회 소속 김도영님, 엄주연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오남전도회 소속 김종윤님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온라인으로 진행될 여름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나 출타 시 직분자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보고 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원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가십니다. 관리 집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8월 봉사위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인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나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으나 일단 해제는 했지만은 여전히 또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 간에 서로서로 악수를 하고 할 때는 반드시 끝나고 나서 손을 씻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에 특히 유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29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529년 하면 마틴 루터 선생이 독일 비텐베르거 교회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문을, 로마 가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붙인 지가 12년이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페스트 전염병이 온 도시를 휘감고 있었을 때에 그 도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개혁운동에 최선을 다했던 마틴 루터는 너무나 심신이 피곤하고 어려워서 멀리 떠나서 휴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죽어나가는 그 도시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좌절할 수가 없다. 그 육신도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절반이나 죽어나가는 그 전염병이 감도는 그 취리시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당시에는 그 취리시의 시장도 도망을 가고 부자들도 도망가고 유력한 자들은 다 도시를 떠나는 그런 가운데 마틴 루터는 그 취리시에 들어가서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간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592년, 1529년, 바로 그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12년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복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염병보다 더 강한 쓰나미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스위스 이 도시와 이 나라를 강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어가는 가운데 본인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개혁자의 정신과 기도와 헌신과 그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날 스위스 나라가 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바울과 그가 함께 했던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1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일을 당했대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이 당시에 바울은 두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아픔을 그는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이사랴에서부터 그는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어서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 감금되었어요. 연금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옥살이를 4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어디에서 옥살이를 했느냐요? 그는 빌립보에서 옥살이를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을 수감을 당하고, 세 번째는 로마로 건너와서 로마에서 2년간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네 번째는 그가 마지막 순교의 직전에 4번째 감옥에 투옥되어서 결국 그때는 감옥을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고, 일주야를 바다 위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나는 여러 번 수고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행제의 위험과 우리 동포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자지 못하고 춥고 줄이며 굶고 춥고 굶주렸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뒤로하고 아직도 나를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나의 마음이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의 목이 잘려 죽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로마의 감옥에, 3번째 감옥에 지금 투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는가요? 그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더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란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포위를 당했을 때 그 포위를 뚫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더욱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고백과 같은 고민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가 도대체 어떠한 험악한 일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기뻐할 수밖에 없었느냐?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슈이데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슈이데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게 슈이데를 말하는 것은 로마의 시저 케사르, 그 황제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우리는 황제 근위대려 하지요.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저를 위하여 시저 군대가 그 주위에 있는 군사만 하더라도 10,000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시위대가 근무하는 그 안에 바울이 거기에 갇혔어요. 여러분, 거기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압송을 당했습니다. 압송을 당해서 그 근위대 시위대 안에 그 작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은 가택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성경을 한 권 쓰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성경을 2권 쓰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성경을 3권 쓰고, 4차 전도 여행할 때 성경을 4번 쓰고, 그리고 또 5차 전도 여행할 때 성경을 3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그가 전체 다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는 전도하러 가는 도시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바울의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른 교회, 골레서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의 건강과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바울 자신보다 바울 교회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다른 교회 성도보다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더 애틋하고 더 사랑과 애정이 더 깊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투옥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걱정하고 있는 그 사실에 두고,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슈위대 뜰 안에 갇혀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 보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슈위대는 누가, 여러분, 황제를 옆에서 보호하는 군사들을 누가 할 수가 있나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황제를 호위하는 그 시위대 군사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귀족 출신들의 자녀들만이, 귀족 출신의 집안의 그 군사만이 황제를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위대 안에는 황제가 한 번씩 오기도 하고 높은 고위 관직자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위대 안에 갇히면서 특히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여러분, 바울은 그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그 시위대 귀족 집안의 아들, 귀족 출신의 그 군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시위대는 바울의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바울이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옆에서 보초를 서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시위대는 감독을 하고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시위대는 하루에 6차례에 걸쳐서 2시간씩 근무를 쓰면서 병사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병사들이 자기를 호위하는 그 몇 명의 군사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기 싫어하면 바깥에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판문점에 가봤나요? 판문점에 가보면 38선이 지나가는 그 선에 북쪽에는 북한 인민군이, 남쪽에는 여기 우리 아군 군사가 서는데 불과 50m입니다. 50m 간격에 2시간씩 그게 꼼짝없이 서로 눈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38도선이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시대도 군사들이고 군인들이고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귀족 집안의 출신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말귀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바깥에는 나갈 수 없지만은 귀족 집안의 출신의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귀족들이 어떤 사람은 병이 든 사람도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히려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모른다. 지금 바깥에 있는 나를 호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들고 따라다녀도 그들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2시간마다 나에게 새로운 군사들의 얼굴을 보내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의 사람 중 몇이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황제 집안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황제의 집안 가족끼리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황제를 만날 수 있고 그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며 고위 관직들을 만날 수가 있었나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일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된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회가 되고 얼마나 나에게 복을 받은 것이 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러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점점 늘어나고 특히 로마 사회의 귀족층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는 그 소리를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저렇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니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바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로마시로 전체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때에 한편에 바울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증거하느냐 하니까 앞으로 2년 후면 바울이 재판석에 오를 때에 바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싸웁니다. 식당에 가서 싸우면서 식당 주인과 손님들과 싸우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으시오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히려 더 욕하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담배 태우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된 복음을 마구 증거하면서 바울이 2년 후에 재판석에 설 때에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쁜 행실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여러분 사기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더욱더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나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이 잘못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가한다 하더라도 이 로마 도시에는 제우스 신이나 주피터 이러한 우상들이 많은데 좋든 나쁘든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니 나는 그것으로 생각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고로.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당한 일이 그 감옥에 있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옥소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을 바깥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확실히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복음 전거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유태인들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에 여러분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만약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때에 재판할 때에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는 하나님의 굳된 그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 날 법원에서 절대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풀려지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된 후에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속에서 많은 복음을 전파한 그 결과 나중에 재판석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이사 황제가 직접 그 재판을 집도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소인을 찾으니까 그 재판석에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고소했을 때 법원에서 고소한 사람이 거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재판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오지를 않았을까? 그 재판석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그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2년 동안 죽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들이 재판석에 오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바울처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로마의 귀족 집안의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 가족까지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법원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의 학설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2년 전부터 감옥에 갇혀도 절대로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가 여기서 걸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는 확신을 가져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귀족층들이, 로마의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자니까 그들이 재물을 모아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까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유럽을 여행하게 하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환난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니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으로 신앙으로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되 그냥 맞붙어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싸우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이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힘을 입고서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함께 그를 넘어뜨리고 그들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복음으로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싸우는 것 반대말은 율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지만은 복음으로 싸우는 것 반대는 율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나를 쳤어? 그러면 나도 너를 받아치게 하겠어. 너가 나를 고소했어? 그러면 나도 너를 고소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친다고 해서 같이 치지 말고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하지 말고 복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고 성령님의 힘을 입고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복음 증거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들과 싸울 때 복음으로 싸우고 선한 행실로 싸워야지 율법으로 맞서서 싸우면 결국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는 많은 표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에까지 모든 차별에 대한 성남녀, 남녀 차별에 대한, 여러분, 남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되는 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진다면 우리 기독교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전도와 복음 전파와 목사의 설교까지 당국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검열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려 한다면 그런 것이 통과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되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싸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마련입니다.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온전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더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한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저희들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써 복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서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감옥에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며 나의 매인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으며 주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일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